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00배로 많게 하셨다 그랬어요. 1000배로 많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1000배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또 가장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숫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그래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부와 영화는 잠깐 10년 20년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한참 꽃을 피다가 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영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원래는 양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돼서 장로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용도사미처럼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자도 있고 신앙의 실패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1000배로 많게 하시는 1000배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이 1000배의 은혜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였으니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양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으네요. 우리 한마음 교인도 1000배로 복을 받고 또 우리 안 목사님 손자 손녀들도 또 우리 김지수 목사님 두 아들 또 우리 정 목사님도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또 우리 아이들도 1000배의 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분명히 1000배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한 32개국 유럽, 아시아, 또 중동, 남미, 아프리카만 안 가봤어요. 브라질도 가봤고 아르헨티나, 또 파라과이 여러 나라를 남미도 가봤지만 미국만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아마도 세계 한 30개 40개국을 다녀보면 미국만큼 복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1000배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000배의 복을 받았지만 지금 그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앙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 낙태, 또 폭력, 마약, 또 이슬람, 또 여러 가지 우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1000배의 복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1000배로 많아지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잠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0배로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백성은 잠언에 보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그러나 망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뭐예요?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가 여기 템플을 나왔습니다. 템플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른 아이들은 뭐 여기 이력서 넣고 저기 이력서 넣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한 번에 넣는데 한 2000명 큰 회사에서 곧바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출근하는 날 첫날 하면 그 회사를 가봤어요. 가보더니 아빠, 내가 여기 1년 칸출하겠으니까 1년 다니고 내가 다시 공부할게요 그러더라고.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그러더니 의대를 지난 4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기껏해야 올라가야 10만 불, 15만 불, 10만 불 미만. 그 당시에 한 6만 5천 불을 받았는데, 초봉 받았는데 아무리 뛰어도 보니까 10만 불 이상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보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아빠 1년 칸출하겠으니까 1년을 다니더니 이 아이가 꿈을 다시 가진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소부터 저 리딩에 있는 큰 하스피탈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크게 열라. 우리 안 목사님도, 우리 김치수 목사님도, 또 우리 양 집사님도, 우리 정 목사님도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품은 꿈을 보면 압니다. 큰 사람들은 다릅니다. 크게 노는 사람들은, 큰 기둥들은 달라요. 그저 난 석배라만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도 큰 버팀목, 백악관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미국의 내 사업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내 미국의 의사를 책임지는, 병원을 책임지는 이러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이 큰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꿈,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꿈, 천지를 호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지를 호령하는, 나는 비록 나는 여기 지금 작게 있지만 장차 나는 하늘과 땅과 천지를 호령하는 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양 집사님도 지금 현재 1000배의 복을 받아서 한마음교회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한인사회와 또 뭐 충효, 여러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단체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한인에 10만 불 기부하고, 또 효 10만 불 기부하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그날서부터 우리 양 집사님을 존귀한 집사님으로 보는 거예요. 달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 내는 줄 몰라. 안 내요. 왜 그래요? 안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죠. 안 목사님 가지고 있는 답을 알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야. 돈이 없어서요. 트럼프처럼 돈이 많아 보세요.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보세요. 10만 불 달라 그러면 20만 불 줄 거예요. 내가 아마 빌 게이츠만큼만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인에 1년에 100만 불씩 막 나요.
이야,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 굉장할 거예요. 그죠? 거부가 되는 꿈, 큰 꿈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학계 2장 8절에 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 개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가 뭐 머리가 좋고 잘나서 그 회장 됐어요? 이병철이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이 된 거야. 또 이재용이가 뭐 서울대학 나왔어요? 뭐 여기 하버드 대학 나와서? 아니야. 이병철이의 손자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받은 거야. 우리는 이병철이보다 100배, 1000배 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들 앞에 우리가 기죽을 거 없어요. 그들이 우리 밥 한 끼 사줘요? 용돈이나 줘? 이병철이가 나한테? 하나님은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1000배로 많게 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무런 우린 작아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필라델피아에서 힘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거부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재벌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야고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베델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제단 쌓게 되면 내가 이 제단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촌댁으로 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걸 야곱은 믿었어요. 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배로 복을 받으려면 꿈과 비전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죠. 또 내 앞으로의 장래, 내가 이렇게 인생살이 힘들고 피곤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점점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큰 꿈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보여드려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장차 우리의 손자들, 우리 안 목사님은 이제 우리 손자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손자들,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과학, 국방을 움직이는 우리 손자가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능력의 꿈, 이런 걸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00배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많이 심는 자, 많이 심는 자가 1000배로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율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만율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만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 그 뜻이야.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뭐 작은 이러한 허세에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정치는 권무술수예요. 속여서 그거 모르면 이기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지만 신앙은 권무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걷는데 1000배의 복을 원하면 많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많이 심는 자, 결국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가져가고 많이 심는 자가 결국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여러분 1불짜리 하나 공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무리 여기 1시간 2시간 서 있어 보세요. 나에게 1불짜리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내 자녀가 많이 걷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를 적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집사님 크게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걷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것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성경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그러잖아요. 독자 이삭이가 아버지 오늘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은 없어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고 네가 그 번제단 위에 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응?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섬기는 자로 바꿔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손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세요. 네. 할렐루야. 복의 근원으로. 늘 저는 한마음 재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아무리 영어 잘해도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시민권을 가졌어도 그 자녀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주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혈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 독일에서 저 덴마크에서 이쪽으로 이민 온 사람은 얼마든지 주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1세대만 끝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1세대 2세대가 끝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지혜가 충만해도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이방이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 제단에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부와 영화를 다 줬잖아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솔로몬만큼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 이스라엘 왕 중에 그만큼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천배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작은 것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너는 큰 것만 재판하라. 1000부장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100부장이 50부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모세 네가 재판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모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천배의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만큼 복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맨하탄에 거의 그 많은 100개 중에 30개, 40개, 한 40%가 유대인 빌딩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분명히 천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모든 세계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일 해야 되고, 더 크게 되어야 되고, 더 우리보다도 성공하는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밑바닥 삶, 우리 자녀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울아, 너는 아멜렉을 치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전부 다 치라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울왕이 아멜렉을 치러 나갑니다. 근데 그가 온전히 순종을 못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좋은 짐승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은 죽였지만 짐승은 이스라엘 영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저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천배의 복을 받은 사울왕이, 천배의 복을 받은 자예요. 초대왕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수의 아들 사울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사울이가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저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천배의 복을 받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완전히 그는 폐인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말씀을 주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왕이 버림을 당하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 이셋집으로 가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셋집으로, 지금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이 왕권의 축복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 천배의 축복이
이새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이새의 집은 얼마나 경사가 났어요.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야, 한 왕은 폐위당하고 지금 한 사람은 다시 왕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0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이 올라옵니다. 엘리압이 올라오니까 야,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내려보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옵니다. 삼마가 올라왔을 때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여기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니다 그럽니다. 다 아니야. 7번째가 다 지나갑니다. 7번째가 지나가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1000배의 축복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순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1000배의 복을 받는 이 비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이 가야성 교회가 있어요. 가야성 교회 가면 임옥정 부산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임옥정 권사님. 이분은 나이가 한 70 되셨는데 지금도 유년지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30년 동안 언제든지 주일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날씨든 나쁜 날씨든 일찍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집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는 유년제학교 교사 일을 했어요. 이 이목정 권사님은 19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신앙의 신앙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다 눈물로 매일 술 먹고 남편은 이미 벌써 그 70년도 80년대 매일 술 먹고 그냥 그런 방탕한 삶을 하니까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 이 권사님의 기도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미 벌써 완전히 술로 인하여 폐인이 되어서 간암 말기로 한 2년 동안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도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그리고 남겨진 자녀가 있었는데 3남 1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3남 1녀의 자녀, 이게 4남매죠. 그 4남매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산에 한 250평 대지 위에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새, 그러니까 그 한 250평 건물이니까 큰 건물이죠. 공장이 한 그 안에 4개 5개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새를 가지고 3남 1녀의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김영도 목사님이신데 주례교회입니다. 주례교회. 부산에 가면 주례교회가 있대요.
그분이 거기서 공장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를 받기가 이건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이목정 권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얘야 그거 건물 땅 250평하고 그 공장을 그 주례교회 김영도 목사님에게 그냥 주어라. 늘 그런 응답이 오더래.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사남매를 어떻게 키웁니까? 거기서 나오는 새를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받지 않냐고 주례교회 김영도 목사님에게 그 건물을 교회 건물로 다 줬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조건 없이 그 공장을 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이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그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장남은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서울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사랑하는 남편도 의사를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이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가 되었고, 또 사랑하는 둘째 며느리도 교사가 되었고, 또 이 둘째는 현대 기업, 현대 이 큰 자동차 회사의 부장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다 하나님이 그 이목정 권사님의 사남매를 하나님이 다 천배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천배의 복을.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배로 많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